할렐루야. 예,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라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본문은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본인도 죽고 본인의 아들들도 다 전사함으로써 그의 가문이 막을 때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 그의 인생을 딱 두 절로 이렇게 종합해서 평가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참으로 택함을 받았고 왕으로 세웠었지만 그의 끝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처절하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우상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우상을 찾았던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킬 말씀을 사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야 할 말씀을 받았는데 안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고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무당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무당이 말하면 될 줄 믿고, 무당이 무슨 행해주는 비결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무당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단절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고 왕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심으로써 대를 잇는 축복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걷어차요. 그리고 초라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순절 2주차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번 주는 3주째를 보내게 되겠지요. 우리 이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랜 기간 동안 원수로 지내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째가 됐을 때 블레셋과 첫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사울이, 블레셋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의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마땅한 일을 했지요. 블레셋 군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막강한 이 나라가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우리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난 전력입니다. 보았더니요, 전차가 3만 대입니다. 그리고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이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군사의 숫자는 성경에 숫자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어떻습니까? 병사만 3천 명이었습니다. 자, 전차 부대만 6만 명에다가 3만 대에다가 마병이 6천 명에다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 대 3천 명의 군사,
이거는 무슨 전쟁이 아니에요. 싸움이 되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압도적인 열세인 것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알고 군인들도 알고 사울도 알아요.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으로 들로 숲으로 굴 속으로 바위 틈으로 숨을 곳을 찾아서 다들 숨었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다 죽을 것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잖아요. 못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사무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내가 7일 내에 갈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후에 싸울 것이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지나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초조합니다. 3,000명에 있었던 그 군인들조차도 두려워서 2,400명이 다 도망갔습니다. 600명 남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군대와 600명의 싸움, 이것은 어림도 없는 것이죠. 싸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이 초조하고 급했었던 사울 왕은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희생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7일째 그날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기다리라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키지 않아서 당신은 버림받았다 하고 사무엘은 떠나버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첫 번째 그 내용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우리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예배에 관련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을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심지어 하나님의 어떤 분깃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일에 전념하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와 관련한 업무는 특별히 제사장을 또 그 중에서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사 관련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역, 특별한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가 왕이든지 그가 황제든지 그가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오직 제사장만 이 제사 직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지요. 자기가 번제를 집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땅이 입을 열어서 통째로 삼켰었던 고라를 기억하십니까? 그 고라에 대해서 성경은 분수에 지나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수레이에 언약궤를 실어서 모시고 옵니다. 이때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만 이것을 이동할 수 있는데 다윗이 무지해서 이런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52년이나 다스렸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의 믿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쫓아 들어왔어요. 왕이시오, 왕의 권한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분향을 합니다. 분향하는 순간에 나병이 그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격리해서 별궁에서 지내다가 초라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고라는 더 큰 직분을 사모하다가 죽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든 좋은 곳으로 모셔오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우시야도 믿음의 열정이 뜨거워서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사울 왕도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전시 중입니다. 그래서 전시 중에는 급하니까 내가 해도 되겠다 해서 그랬던 것이지요. 모두 다 사정이 있었고 우리가 들어도 크게 이상하거나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제4편에 예배와 예식에 대한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만 제가 하나의 항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나 당회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그런 규례들을 놓으셨는데 오늘날에도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지한 교회, 무지한 직분자들이 행여라도 모르고 실수로 어겨서 죄를 범하게 될까 봐서 우리 교단 헌법으로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다 조항을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맞춰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나 열정이 과하다고 해서, 내가 배움이 많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행여라도 무지중에 분수에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울의 제사,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내가 곤경에 처했으니 제사를 이용해서 내 이 문제를 좀 돌파해 보겠다, 해결해 보겠다, 이런 계산으로 사울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의 예배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사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예요. 전쟁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죽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 볼 때요, 내가 직접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사무엘은 오더니 기껏 나를 책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무엘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예배해도 되고 내가 번제를 올려도 되고 내가 했는데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제 보니 하나님은 왕인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직접 집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전쟁의 승리로 기쁨만 누리면 됐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전쟁에 졌더라면 그는 자복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돌이켰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의 승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 아버지 없는 아들이요 친아들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징계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다 축복 아닙니다. 안 되고 막히고 병 걸리고 아프다고 해서 다 저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치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축복에 관한 교훈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사울이 청년 때에 아직 왕이 안 됐을 때 처음 사무엘을 만날 때 사무엘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이렇게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왕의 가문이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셨지요. 하나님의 축복 이미 나에게 임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사울은 자기 스스로 지키고 누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전사하면서 다 누리지 못하고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영생의 복이라고 합니다. 땅의 복을 인생의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복의 오늘 관점을 보면은 인생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좋은 일들이 풍성하고 물질도 부유하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해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내용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축복을 받아야만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보편적인 장수, 건강, 명예, 부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줄 안다. 이 말은 에베소서 4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의 분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이른 분들이에요. 우리도 물론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보편적인 축복을 받을 때에 기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수준이 낮아요. 그것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다, 복 구하지 말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마도 기복신앙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향해서 성숙함으로 나가라는 의미일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기복신앙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생의 복과 인생의 복,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복을 구하는 것, 기독교는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그것을 못 누렸어요. 자기가 걷어찼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 복을 끝까지 누렸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문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소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입력하세요. 이것 몰라서 받은 복 걷어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보편적인 복을 받을 때에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셨어요. 누리라고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아내도, 남편도, 명예도, 부도 누리라고 주시고, 그리고 누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나만 누립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요. 또 복을 주시겠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형제와 이웃은 우리의 친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와 믿음 안에서의 이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발견했으면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요. 또 복을 주시겠지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은 우리가 풍요롭고 부하고 저들을 베풀 수 있을 때에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높이 우러러 보아야만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리라고 주셨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울도 못 누렸어요. 지키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내가, 내 가정, 가족이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형제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베풀 수 있는 것, 그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사랑을 행하는 것이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지면 이것은 톱니바퀴가 딱 맞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쉽게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축복의 선순환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구조를 만들고 섬기고 누리고 베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축복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멘트 그대로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 권속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그와 그들의 가족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베풀 줄 알므로 축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걸 기뻐하셔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요.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은 기뻐서 또 주시지요. 형제와 이웃을 돌아봐요. 기뻐서 또 주시지요.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요. 기뻐서 또 주십니다. 우리는 창고를 비우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창고를 만들어라, 더 큰 창고를 지어라,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 성민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설레고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5년 후, 10년 후, 15년, 20년 후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모습 절대로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실 리 없습니다. 반드시 저는 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니 여러분, 저와 함께 저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 그곳으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 350년 동안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시고 복을 주시면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좀 편안하고 좀 살만하고 좀 평화를 누릴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음으로 이미 받은 축복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저 사울, 기가 막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축복을 받았고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와 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축복의 선순환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만 묵상하는 것,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나에게 하늘의 복,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보편적인 복, 인생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교훈, 축복의 교훈을 새겼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축복을 영원히 대대로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살고 그리고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명 찬양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붙잡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분들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복, 인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복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베풀게 하심으로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께 두 손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이까? 어찌 나를 구원하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이까? 그 뜻을, 그 사랑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나로 인생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후손까지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복을 누리는 축복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바른 축복을 누리는 자와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